첫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첫 마디가 뭘까? 그러다가 만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연인으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또 친구로 만나서 우정을 또 지켜나가고 또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와 자매로 만나서 또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만남도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기도 하고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손님과 주인으로 만나고 또 이웃으로 만나고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마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만남이 좋으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아니 신앙인의 가장 만나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교우들끼리의 만남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하나님하고의 만남마저도 그 관계마저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성도와 목사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 만남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 만남을 더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만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의 만남, 목사와 성도 간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서로 통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또 정이 통하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통하는 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만나면 첫 번째 묻는 게 고향이 어디십니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뭐 이것저것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뭐 하나라도 걸리면 그렇지. 그때부터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던 우리 고계원 권사님도 처음에는 저를 좀 서먹하게 대하더니 갑자기 제가 용산 중학교 나왔다니까 본인은 용산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시면서 급 친해졌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또 정이 통하는 것 이상으로 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영이 통해야 됩니다. 영이 통하지 않으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교우들과 제가 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영이 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통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다른 신앙을 가진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절에 가고 한 분은 교회 가고 뭔가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뭔가 평안함이 없지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친구를 보면 만나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 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영이 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마음이 통하는 게 정이 통하는 게 말이 통하는 게 영이 통하는 게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면 시장이나 학교 같은 데 강단을 딱 올려놓고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 유세를 하지요. 그런데 어떤 후보가 나와서
기호 1번 아무개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호 2번 저 사람은 옆집에서 개가 짖는다고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옆집인데 이웃인데 개가 짖는다고 고소를 해? 저런 사람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큰일 나겠어. 아주 까탈스러워.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 기호 2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옆집에서 개가 짖어서 고소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옆집은요, 개를 12마리를 키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마당에 풀어놓고 계속 짖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나 같아도 고소하지. 몰랐을 때에는 그 사람은 개가 옆집에서 짖는다고 옆집을 고소한 그런 까탈스러운 사람이지만 사정을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아, 이해가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이 통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통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영어로 이해한다는 것을 upstand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understand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래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앉아서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1992년도에 하와이로 유학을 왔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셔서 그럴지 모르는데 하와이도 미국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마치고 대학과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하러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았고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뜻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았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저를 꽉 붙들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그 길을 피해 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부 때 또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대학 가서 또 군대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한다는 핑계 대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들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이 자꾸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거기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기쁨이 있었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고 기도의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신앙을 읽어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제 마음속으로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목사는 다른 사람들, 나는 그저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어서 학생들 가리키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때 마침 배가 온 것을 보고 요나는 그 배를 털썩 타고 말았죠. 그런 것처럼 저도 마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와이로 유학길을 오르는데 모든 것이 마침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석사학위를 마치는 것이 6개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입학 허가서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레지던트 학비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유학생들은 수천 불을 내는데 그때 당시에 93년도 1월달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800불만 내면 한 학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연구 조교를 하면 학비를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또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모든 분들이 처음에 초기에 이민 오셔서 그랬던 것처럼 저도 밤에 식당 2군데를 청소하면서 밤에는 청소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간 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저의 가는 길이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원하신다면, 목회자가 되는 길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무엇인가 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는데 마지막 찬송을 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눈치가 조금만 있으면 따라 할 텐데.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맘을 감동해 마음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영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근데 찬양을 딱 부르고 났는데 제 앞에 계신 어떤 분이 딱 일어서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찬송 잘 들었소 그래요. 아니 제가 독창했나요? 사람들 들으라고 했나요? 근데 앞에 계시던 분이 일어나면서 찬송 잘 들었소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 같아요. 두툼하고 아주 힘있고 꽉 잡는데 하나님의 손길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분은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었어요. 키가 짝달막한데 차돌 같아 아주. 나이는 얼마 안 들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때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 담임 목사님이 김웅민 목사님이셨는데 김웅민 목사님조차도 그분 앞에만 서면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박대희 목사님이시죠. 우리 박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찬송 잘 들었소 그러는데 그 손길이 저를 인도하는 손길이 되었어요. 그 손길을 붙잡고 제가 신학교에 갔고
그 이후에도 박 목사님이 추천서를 잘 써주셔가지고 또 클레어먼트에 가서 장학금도 받게 해주시고 또 LA 오시면 저를 부르셔서 책값하라고 용돈도 주시고 그렇게 저를 길러주셨어요. 제가 텍사스에 있다가 하와이 가니까 우리 박대희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근데 LA로 가신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 짐을 다 정리하고 나머지 책을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우리 그 동생 되시는 홍 장로님 통해가지고 목사님은 이사하신 다음에 남은 것 또 다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떠내보내서 이제는 또 언제 볼 수 있나 했는데 여기서 뵙게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길러주셔서.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또 신학교를 마치고 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LA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공항에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신 우리 목회위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고 또 사택 수리를 위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돌보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송호인 권사님과 우리 박양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재단이사회와 또 우리 많은 교우들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 제가 과분한 또 새 자동차를 또 타게 해주셔서 좋은 자동차도 또 받아서 또 제가 타고 왔습니다. 사택 가구를 골라주시고 또 청소도 해주시고 또 꽃도 갖다 놔주시고 또 어제는 휴일인데도 우리 여성 교우들이 나오셔가지고 음식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은혜로 알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또 그 헌신에 저희 늘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고 제가 이 사역에 임할 것입니다. LA 연합감리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111년의 역사, 미 본토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한인 교회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교회이고 이민자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고 또 영적인 안식처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한인 이민사회의 중심이었고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조국의 필요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런 의식 있는 교회입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님들이 계신 그런 교회입니다. 기라성 같은 역대 목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의 수고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제15대 담임 목사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태스크포스 만났을 때에 제가 LA 연합감리교회의 15대 목사로 단 하루만이라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의 역사상 오직 14분만이 이 교회의 담임 자리에 섰는데 제가 그 한 자리를 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큰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제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성실히 목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또 LA 연합감리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고 또 LA로 이사 오는 것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누가 저의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이 자리에 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애나임에 계시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주들 보고 싶은데 저희가 텍사스에서 5년, 하와이에서 3년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이게 쉽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와이에 저희가 있을 때 올해도 한번 하와이 오시라고 또 비행기표 보내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해도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또 못 오셨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저희가 LA로 이주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반갑게 저희를 맞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장인 장모님 옆에서 또 우리 손주들 함께 얼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제 어머니가 2002년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여기 지도자 대회 이렇게 함께 다니셨던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여자 나이 50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여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을 돌보는 원목 역할을 하셨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는 LA 한인타운에 나성 바이블 칼리지라는 우리 평신도 신학교육원을 만드셔서 이것을 10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200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기뻐하셨고, 아들이 개척했다고 그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던 어머니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본인도 아프신데 암으로 고통당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환자를 신방하시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 되던 날 이제 시를 한 편 쓰셨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고가 된 글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시를 쓰셨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고시를 통과했단다. 우리 집 2대 목사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준비된 교회에서 준비된 성도들을 만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준비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제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LA 연합감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처럼 준비된 교회요, 준비된 성도님들이시죠. 오랜 역사만큼이나 또 이 지역사회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또 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과정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희 큰아이가 아까 보셨지만 지금은 체격이 제법 되는데 1달 반 된 갓난아기를 바스켓에 안고 미국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가서 세 식구가 뭣도 모르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말렸죠.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무슨 개척교회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저희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집에서 밥솥단지부터 모든 것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7, 8년을 한결같이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텍사스로 가라고 감독님이 파송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주위 사람들은 왜 그 더운데 척박한 데 가려고 하느냐.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좋은데 캘리포니아를 한번 벗어나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 이러면서 말릴 때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텍사스라는 낯선 곳에 가서 5년 동안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제가 속한 연회에서 돌아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다 과정을 준비해서 이제 오려고 할 때에 제가 가려고 했던 그런 교회 자리는 벌써 다른 분이 차지하고 있고 안 돼서 이제 미국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 모교회인 하와이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에서 또 저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 부목사로 갔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 하던 사람이
또 웬 부목사냐라고 사람들이 만류할 때에도 저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를 안 해봤으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문만 빼꼼히 열리면 누가 들어오나 보다 라고 기도하고 반갑게 맞이하던 그 처음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 또 제가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만 살았으면 텍사스나 그 중남부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애환을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이. 교민이 120명 있는데 한국 교회가 4개가 있어서 10명, 15명이 섬기는 교회를 목회하겠다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그 애환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텍사스에 있으면서 알칸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뭐 이런 데를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이런 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런 곳을 섬기는 귀한 목사님들이 있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이민자들이 갖는 눈물이고 애환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만 했다면 또 부목사의 마음이 어떤지 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몰랐을 텐데 또 부목사로 섬기면서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저리 돌리시면서 훈련시키셔서 준비시키셔서 이 자리까지로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의 기도처럼 준비된 교회에서 준비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준비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저를 믿어주시고 또 함께 또 사역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LA 연합감리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 목회위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2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렇게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만 생각해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 역사가 20년, 30년 된 교회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111년 된 교회에 또 우리 최영용 목사님부터 우리 박대희 목사님, 박진성 목사님, 우리 이경식 목사님, 박준성 목사님, 또 김강지 목사님, 김세한 목사님, 그 여러 목사님들을 섬기신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 비슷한 질문이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받은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교수님은 15살 중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어요.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죽어서 어떤 인생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15살짜리 꼬마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괜찮다. 지금은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어서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너의 인생을 헛되이 살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그 질문을 마음에 안고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경영학의 대부가 될 정도로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 중학생들이 동창회로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모여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도 있었고 또 정부의 고위관리도 있었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자기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LA 연합감리교회의 15대 목사로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제 사역 동안에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사실 너무 막연했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고 또 역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들었어요. 이런 목사로 기억되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은 뭐였냐면 품이 넓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가진 전통을 존중하고 교우들의 신앙의 전통을 북돋아주는 품이 넓은 목사, 교우들이 이민 생활의 애환을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품 넓은 목사,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넋두리라도 하고 싶은 그런 품 넓은 목사, 그저 편하게 다가와서 아무런 주제 없이 그냥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품 넓은 목사, 함께 운동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냥 뭐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그냥 식구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품 넓은 목사,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늘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담임 목사실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제 방은 열려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찾아와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기쁨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그늘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낙담하고 지친 백성들을 찾아와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오라는 것이,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모든 삶의 형편이 좋고 편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에 빠진 사람, 죄에 빠진 사람, 불의한 생각에 빠진 사람조차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는 조건이 있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에 지쳐있는 자들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근데 우리 인생이 어려우면, 세상에 지치면 하나님도 작게 만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작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지 않아. 나 같은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품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이 넓은 만큼 저도 품이 넓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품 넓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품 넓은 교회, 품 넓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끄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전략이 있어야 되죠.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행정적인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정말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의 자리가 막중한 것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연회 때
우리 감리사님과 이제 연회원 이제 그 지방 그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웨스트 디스트릭,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인데 거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환영하는데 저보고 저를 소개하라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하와이에서 3년 동안 베이케이션 잘하고 온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 동안 휴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게 농담이 아닌 게 담임 목사 할 때하고 부목사 할 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틀린 게 한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부목사 하면서요 농땡이 친 거 없습니다. 담임 목사 이상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저보고 월권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담임 목회할 때는요 낮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교회 생각, 심지어는요 잠잘 때도 교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목사 하니까요 놀랍게도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교회 생각하는데 잠잘 때는 교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요 LA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한 순간부터 또 잠잘 때도 교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교회 생각할까요? LA 연합감리교회 교우들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제 전화기에 주소록 주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넘기면서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전략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할까? 물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갈 전략이 있어야 되고 속회와 소그룹을 활성화시킬 전략이 필요하고 젊은이들이 교회 나와서 정착시킬 전략도 필요하고 새 가족이 오면 또 새 가족을 정착시켜야 되고 또 새 가족을 불러 모을 전도 전략도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죽었습니다. 전략이 그냥 막 있어요. 그죠? 성경 공부해서 그냥 신앙의 성장도 도모해야 되고 평신도 리더십을 존중해서 또 우리 임원회 잘 돌아가고 있지만 또 이게 효율적으로 회의하고 또 재정적인 것도 잘 관리하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또 뭐 스텝들은 스텝대로 선교적인 전략도 있어야 되고 막 전략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렵더라고요. 아, 나는 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나는 내 길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데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데 저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걱정으로 인간적인 지혜를 짜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전략은 십자가일 뿐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략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전략이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붙잡을 때에 차세대가 살아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신앙이 일어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략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프로그램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전도 폭발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영성훈련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 그것도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 제자들 부르셔서 그저 믿고 사랑하고 맡기고 끝까지 신뢰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세상을 바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략은 사람이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저 비슷한 동년배 친구 목사님이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목회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우리 그 컨퍼런스에서 모였는데 교회 돌아가면 재신임 투표를 해서 3분의 1을 못 받으면, 찬성표를 못 받으면 목회도 그만두고 교회도 때려치고 다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말리죠. 아니, 연합감육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너무 속상하니까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고 목사로 따르는지. 어떤 사람들 그러죠. 그래도 90% 찬성해도 10%라도 반대표가 분명하게 나오면 그 10%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계시다가, 나도 젊었을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반대하고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반이라도 따라와 주면, 반이라도 믿어주면 그냥 목회할 만해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다 모른 척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이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교회 돌아가서 재신임 투표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목사에게 힘이 되어줄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나를 모른 척해도, 그래,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은 나를 믿어주겠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략이 될 것이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야말로 111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LA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